오늘은 같이 읽은 말씀으로 형통하게, 견고하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역대하 읽고 있는데 6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그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는 내용들이 6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7장에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는 어떻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응답의 기록들이 또 7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 일부를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 각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뭔지 라고 하는데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이 제목의 말씀, 저도 말씀 읽으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품고 우리가 지나오고 고백하면 역대하에 기록된 것처럼 지나온 쭉 과정들을 보면 본래 역대하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죽도록 고생을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그 고백하는 기록들,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나고 돌아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형통하게 견고하게 이 제목이 오늘 우리들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 11절 시작. 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형통하게라는 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형통하게. 솔로몬이 7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요, 13년 들여서 자기 왕궁을 건축합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위엄 있으며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심중에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오래전부터 읽고 4년에 한 번씩은 성경 전체 통독을 하지만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게도 심중에 이루는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고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심중에 이루고 싶은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심중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루고 싶은 뭐가 있나요? 뭐가 있습니까? 뭐 이루고 싶긴요, 뭐 되는 대로 살다가 죽지, 뭐 이런 겁니까? 그러진 않겠지요. 내 마음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게 있었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다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번 11월 1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 연례 행사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회 시작하면서 그냥 기도회 한다니까 해보지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심중에 이루고 싶은 것들, 이번 기도회에 정말 하나님 형통하게 꼭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들, 그것을 품고 기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그래야 하나님이 돕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해주시면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뭔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솔로몬의 마음에는 자기 심중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형통하게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여러분 봤고요. 하나님, 제게도 이번 기도의 심중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이번 주 우리 목요일부터인가요?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는데 기대로 시작하고 형통하게 이루실 줄 또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12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나타날 성경의 기록은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1000번제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너에게 뭘 도와주랴, 뭘 해주면 좋으랴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같이 그 말씀 봤고요. 오늘 두 번째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가 6장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들었다. 정말 너가 겸손하게, 또 내 백성들이 이 성전에 겸손하게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15절이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자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고난에 처한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이, 자기 심중에 꼭 이루고 싶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하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새벽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귀를 하나님께서 기울인다. 여러분 그럼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또 내 심중에 간절히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전에 나와서 주님, 이러이러한 것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새벽에 벅찬 감격이 있었어요. 왜?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의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 기도 제목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생각만 해도 감사가 있고요. 우리 기도에 실감이 납니다. 아멘이세요? 기도에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들 준비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관심을 갖고 그분이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 시작하면서 기대하고 실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심중에 이루고 싶은 것 품고 이번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볼까요? 이는,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느냐, 그 이유 설명하는 거지요. 이는, 자, 시작. 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이 성전은요, 충주시에도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성전하고 다른 집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집들보다 훨씬 멋있고 예쁘게 진 집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하고 일반 집들하고는 달라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택한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한다. 영원히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충주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 사람들 그래요.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저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이 성전을 찾고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제가 새벽에 이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신용카드가 발급된 게 뭐 1000만 장이냐 2000만 장이냐, 그러니까 뭐 한 사람마다 다 신용카드 한두 장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카드 갖고서, 그래서 카드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혹시 이런다고 해도요, 카드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 누가 카드를 떨어뜨렸어, 그리고 주워가지고 보는데 이은데 이렇게 써 있으면 내가 깜짝 놀랄까 안 놀랄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누가 주워다가 지 맘대로 쓰면 또 복잡하잖아요. 요새 뭐 잃어버린 적은 없었지만 복잡하잖아요.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내 이름이 있으면 내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카드가 있어도 잘 모르는 사람 이름이 있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카드라도. 누가 흘리고 다녀? 그냥 버리든지 하겠지요. 내 이름이 있으면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은 건물들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하고 아닌 곳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듣고 귀를 기울이겠다. 왜?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볼까요? 16절. 이는 내가 이미, 자 시작. 네, 그러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내 눈이 누구의 눈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눈이.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어디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집중되는 이유는 제가 카드를 통해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항상 눈과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심 속에 들게 되면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제목이 형통하게 견고하게라고 붙였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으면 하나님도 마음과 눈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다윗의 일생, 그는 일생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넌 재료만 준비하라고 할 때 그 준비하는 일을 위해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마지막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보면서, 그는 일평생 마음이 성전에 와 있었고 하나님도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었고,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솔로몬도요,
자기가 늘 살아가며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최고의 부귀영을 누리는 축복이 덤으로 그에게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도 성전에 관심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아름답게 인도하셨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관심이 주님 몸 된 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 새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새로운 달의 교회 일정에 내 삶을 맞출 수 있으면, 그러면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그런 마음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아름답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허탄한 데 마음 뺏기지 않고 늘 성전을 바라보고 늘 성전에 관심을 갖고 늘 교회 일정에 우리 삶을 맞추어가며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분이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18절 시작. 예, 여기 보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제가 늘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는 방법, 제가 늘 설명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견고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면서 읽고 품으면 하나님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만 그 전에 조건이 17절에 있지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것처럼 하면, 전제가 있지요.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 성전의 마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라는 전제는 있습니다. 내 율례와 법규를 지켜서 떠나지 아니하면 전제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형통하게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 될 때 그리하겠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다윗의 길처럼 변함없이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고 그 목표로 살아갈 수 있으면 나도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허탄한 데 마음 뺏기지 않는 바로 우리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붙이고 세상에 있는 목표로 살고 거기에 마음 뺏겨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삶이 늘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우리 마음을 성전에 모아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가 관심 안에 들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우리 심중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솔로몬에게 한 것처럼,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전 늘 얘기를 해요. 우리 모든 일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셔야 견고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셔야, 우리 건강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셔야 견고합니다. 뭐 누가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건강하고 싶은 마음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뭐 잘 살고 뭐 온갖 영양가 있는 거 다 나온데도요, 병원에 입원하는 게 별따기입니다. 와서 병원에 입원하면 줄을 서야 되고 너무 우습지 않아요? 예?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건 이거 굉장한 축복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견고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하나님 지키셔야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녀 물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근데 사람들 나가 만나보세요. 뭐가 다 잘 됩니다,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 말은 결국 죽겠다는 말만 해요, 어렵다는 말만 해요, 힘들다고 하는 말이에요.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야 우리가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심중에 원하는 것,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해 주셔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형통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되면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많이 시작합니다. 오륜교회도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벌써 20몇 년 매년 시작하고요. 지나고 보면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우리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중에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까지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우리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견고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